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 없는 보화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복을 못 누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는 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그 돈이 주지 못하는 다른 만족이 있거든요. 돈을 가져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좋은 집 사고 좋을 것 같으세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죠. 왜냐면 돈이 없을 때는 아무도 총 들고 우리 집에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총 들고 누가 밤에 들어올까봐 총도 하나 사놓고 이제 침대 밑에 하나 넣어놔야죠. 또 이제 시큐리티 뭐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이 충족되면 나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불안감, 예전에는 없던 불안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다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게 반드시 균형을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안감이나 문제거리들을 양산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아봐도 뭔가 불안하고 문제가 있고 얻을 게 없더라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과 은혜는 취했어야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많은 신자들을 보면 신자들의 삶에 그 은혜도 없고 복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비록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도 우리는 그들이 없는 은혜와 복이 있으니 그 은혜와 복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사는 신자들, 그 복이 없는 신자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삶에서 발생하는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뭐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세상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만 하고 살까요? 하나님의 것을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그 이유는요, 놀랍게도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도움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보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복 준다 그럴 때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교만함이 있어요. 물론 많은 신자들이 저는 안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저는 하나님 도와준다고 그러면 좋은데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내면은 교만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때를 가리지 않고 부르짖었겠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는 걸 믿는다면 신자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청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백성에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뉘앙스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살면 알지도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비밀들을 나 너에게 알려주겠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신자예요. 성경이라는 모든 위대한 인물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시편이가 뭡니까? 죽음의 고난에서 10년 동안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다윗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절반이? 다윗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죽음의 고비 때마다 뭐 했어요? 주님, 저 원수가 나를 잡으려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다 시편의 내용이라는. 왜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 그래요?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라 그래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날 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것 같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 그 비밀을 우리들도 당신들도 캐내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위대한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뭐라고요? 약속대로 응답하신다니까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돈이 많아지니까 술집이 안 생기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사회가 타락하잖아요. 희한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런던이 급속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함께 런던은 그 길거리가 아주 술집이에요. 밤새 술 마시고 그 돈 마시고 이런 사람들로 득실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골에서 한 소년이 런던에 올라와요. 전당포에 취직했어요. 이 소년은 아침마다 청소를 했어요, 동네에. 근데 다 무슨 청소냐면 밤새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고 뭐 하고 버린 그런 술병들, 쓰레기들 막 이 활락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돈이 많아지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밤새 밤을 새워서 술 마실 때 이 소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 됐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 런던에 도대체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 끝나고 성경을 딱 펴는데요. 시편 5편 3절 말씀을 갑자기 딱 하나 보여주시죠. 시편 5편 3절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갑자기 이 말씀을 내려갔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밤새 하고 아침에 잘 때 나는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 소년이 빗자루 들고 거리를 쓰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되느냐?
내가 지금 쓰는 거는 뭐 런던의 비록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꿈꾸는 거는 이 민족의 영적 쓰레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복을 받아서 이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소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이 기도를 했던 소년이 나중에 커서 누가 된 줄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종치잖아요. 구세군. 이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브루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와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그 소년이 어렸을 때 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이 소년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우리 삶에 복의 씨들을 뿌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살리시고 기도도 살려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 다 그랬어요. 우리의 환난날 어려울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야 되겠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이죠. 에브라임 링컨은 기도 잘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자꾸 그렇게 오래 하세요? 회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면 회의를, 국무회의를 해야지. 왜 자꾸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국무회의는 안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는 안 하고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왜 자꾸 기도를 하세요? 그냥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 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제가 가진 지혜와 제 주변의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저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물론 링컨이 회의를 안 했다는 건 아니죠. 했겠지만 그들의 회의보다 인간의 지혜를 모은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선배들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기도가. 이게 교만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응답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부르짖을까요? 안 할까? 부르짖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부르짖는 게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란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간당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기도하시고 오늘 밤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라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1시간 땅 할 때마다 갑자기 여기서 찡 하더니 100불이 뚝 떨어져요. 1시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시간이 뭐예요? 밤새도 하겠지. 밤새도. 내가 여기서 졸고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오히려 1시간 동안 딱 하면 100불 떨어진다고 기도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해지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내 영혼에 만족이 오고 구원이 온다는 걸 못 믿으니까 부르짖지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러겠어요. 삶도 힘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거죠. 정말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니 1시간 딱 끝나면 100불이 딱딱 떨어진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전교인이 와가지고 아마 밤새 철회할걸요. 자, 대신에 100불이 떨어지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 딱 올까요? 10시에 딱 맞춰서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밤새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100불이면 너무 싸나요? 그럼 안 올 것 같죠? 자, 그럼 시간당 1000불 내주세요. 올까요? 밤새 낮에 놀고 밤새 철야를 하죠. 잠을 자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었을 때 시간당 1000불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다고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보화를 내려준다 그러면 안 와요. 내 인생이 바뀌고 복이 되고 이런다 그러면 안 와요. 왜 부르짖지 않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떻게 살든 내 힘으로 살아볼 테니까. 목사님, 내가 힘들면 주일날 내가 빠지고서라도 하루 더 해서라도 하루 더 해가지고 한 200불 벌었다 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해서 1000불 받을 생각은 못하고 내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주일 어기고 200불 얻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야 진짜 니네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나를 모르면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복이 와요 안 와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을 못 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르짖지 않는 걸 딱 보면 알죠. 왜 기도를 안 해요? 응답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1시간 동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피곤해요. 말은 피곤하죠. 저도 알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말했잖아요. 시간당 1000불만 떨어진다 그러면 다 나온다니까요. 뭐 이거는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싸울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기도한다는데 못 나오게 문을 걸어막고 이렇게 싸울 거라고요. 시간당 1000불이 떨어진다고. 근데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1시간 부르짖어서 얻을 복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의 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 200년이 좀 더 넘어 지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년이 지났으니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뜨거움, 이건 이미 사라진 거죠. 그 막 여호수아가 막 공격했던 그 목숨 걸었던 그 뜨거움은 없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첫 사사 온니엘이 다스린 지 40년이 지납니다. 모압 왕이 지배를 18년 받은 후에 에웃이 또 싸워서 죽여서 80년 동안의 평안이 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침략을 받다가 여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40년 동안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7년간의 미디안의 악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 거죠.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또 지독한 사람들이죠. 한번 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먹을 거를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보통은 침략을 해도 저 사람들이 살아는 남아야 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내가 1년 뒤에 와서 훔쳐갈 걸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을 거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간다고요.
그래 다음에 또 와서 가져가겠지. 근데 미디안 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는 오면 그냥 성경의 표현이라면 다 메뚜기 떼라고 해요. 메뚜기 떼. 와가지고 하여간 먹을 거를 싸그리 가져가. 낙이고 낙타고 뭐 하나도 안 하고 눈에 띄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버틸 만큼 버텼다고. 웬만큼 침략을 받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예 좀 사이코인 거죠. 침략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자기네가 1년 뒤, 2년 뒤 또 가져갈 텐데. 얘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죽겠지 아주. 이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한 궁핍함이 너무나도 극심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참 고집이 셉니다. 이런 지가 몇 년 됐다고요? 7년 됐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뭐 믿음 좋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유대인을 목이 고든 자라고 해요. 목이 고든 자. 절대 유대인 따라가면 안 돼요. 목이 고든 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에 기브스한 자라는 뜻이에요. 기브스한 자. 얼마나 뭐 교만한지.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보기에 진짜 얘네는 내 백성 만들기 참 힘드네. 이런 목이 고든 자. 진짜 목이 고든 자. 고집도 이렇게 고집이 셀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때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러지죠. 7년을 때렸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미디안 완전히 보내가지고 싸그리 가져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집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귀찮으실까봐요? 아니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진짜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 찾지 않겠다. 근데 이 미디안의 습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다 쓸어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제서야 7년을 버티다. 보통은 힘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으니까 보통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민족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이거든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행간에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 오늘 본문 6절이 말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기도하라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은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싸움은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인간들이 꽤 많아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이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하나님하고 졸다리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7년을 버티잖아요. 야 독하죠. 7년을 버티잖아요. 기도하면 될 텐데 에이씨 안 하는 거예요. 7년을 버티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차려 나오라 해도 7년을 버티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버티신 7년을 한 번은 안 나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집 부리고 버텨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더 강력한 하나님이 마침내 미디안을 딱 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예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남게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침내. 재산 싹쓸이 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미디안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삽니까? 힘들 때 나와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물론 언제나 싫은 소리는 예배당에 나온 사람만 들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은 언제나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고 언제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설교는 안 나온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게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큼 찾고 하나님께 얼마큼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놀라움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마자 그러니까 딱 부르짖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의 종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마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게 바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딱 시작이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므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므로 비로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됐던 선지자를 보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보낸 게 그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고.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부르짖었으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므로 드디어 주님께서 움직임을 시작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이 부르짖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할 계획,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 삶에 쓰라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교만한 목이 꺾일 때까지 계속 주님은 어렵게 하실 거예요. 미디안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진 걸 다 잃게 하실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부르짖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응답하실 거예요.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구원과 회복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